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것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길러야 됩니다. 잘 기르는 것이 뭔가? 세상적으로는요, 잘 기르는 것은 돈보다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보면은 자녀를 기를 때에 일을 즐겨 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 돈에 눈을 멀게 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 아버지가 참 잘 길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받는 높은 연봉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손흥민이를 보면은 연봉보다 돈보다 축구를 참 사랑하고 즐겨요. 그게 잘 사는 길이고 잘 기르는 것이다. 그가 이번에 토트넘을 떠나서 이제 이적을 할 때에도 중동에 가면은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LA로 갔거든요. 왜? 그곳에 가서 미국 사람들에게 축구가 뭔가 또 자기 자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을 이래 쭉 보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사업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내가 사업을 즐기며 일한 결과물이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월급 많이 받고 진급하고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줄 알도록.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두 부모의 마음인데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데 공부를 즐겨하도록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다가 공부를 즐길 수 없도록 해버리니까 낙오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도 참 아까운 애가 하나 있는데 고종수라는 선수입니다. 누구나 축구 천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이래 보면은 축구를 즐기는 게 아니라 받은 연봉 가지고 강남에서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것을 즐겨했거든요. 그하고 아주 단짝으로 움직였던 애가
이동국이라는 선수인데, 이동국이 군대 와서 체육부대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개고기가 합법이라서 이동국이에게 보신탕 한번 사줬습니다. 사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건데,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야 하는 사람은 일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고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예전에 프로야구 초창기에 예수 믿는 두 명의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성의 이만수라는 포수였고, 또 한 사람은 하나 이글스의 송지만입니다. 둘 다 안수 집사입니다. 네, 이만수는 뭐 나중에 선교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홈런을 치고 나면은 배트 플립이라 그러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빠다 던진다는 것이요. 빠든을 하면서 일루까지 춤을 추면서 뛰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돕니다. 송지만이는 똑같은 홈런 타자였습니다. 홈런을 치고 일루를 갈 때에 땅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홈런 친 거 안 좋으냐? 왜 기뻐하지 않고 땅을 보고 가느냐 할 때 송지만이가 하는 소리가 뭐였는가 하면은, 난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홈런 맞은 투수를 생각하면은 내 좋은 것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다. 다음 타석에 여지없이 이만수에게는 데드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거듭나야 되는 것은 천국 가는 것, 그 이전에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사람은 암만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참 보기 힘든가? 첫째는 목사님들이 부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죽은 종교 기간이 된 때가 중세입니다. 그 중세 때는 정말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깨어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구원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하기를 시작한 자들이 루트고 쩌빙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래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고통을 쓸 때 그들이 한결같이 깨달은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단계에서 제일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신부라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오늘날 교인들이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중생되는 거구나.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거듭나는구나. 거듭나게 되면은 회심을 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때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양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화가 일어나서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구나,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신학교 가면은 3년 동안 싸움이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원해서 왔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왔는가, 이 싸움합니다. 그래서 참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보다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가고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이럴 때 이 좋은 것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목사는 성진하고 부자되고 출세하는 거라 생각해요. 누가복음을 안 읽은 겁니다. 누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바쁜 가운데서 애써 1년에 한두 차례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게 뭔가? 종교인들은 성령 받으면은 방언하고 초능력 가진답니다. 그럼 무당신학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에게 부음바 됨이니.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가문은 희망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부모는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 살리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집안 일으키려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그런 목사,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망해도 교회는 살아야 돼요. 그런 장로, 그런 권사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여름 끝자리에 좀 그런 싸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성천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열흘 동안 기다려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서 이제까지 볼 수 없는 에클레시아가 탄생된 겁니다. 탄생. 저도 신학 3년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간증 한번 했지요. 청도 동산기도원에서 그 싸움 했습니다. 그 너럭바위에서 제가 마태복음 8장 36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목자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 그게 목사의 마음이구나. 그때부터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의 프로젝트나 교회의 성장을 중요시 여길까? 교인을 중요하게 여길까? 제가 우리 장 목사 김영준 목사에게 요즘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두 차례 일주일 기도원 가서 부름에 싸움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 자녀보다 교인의 자녀가 중요하게 보이고 내 삶의 안전보다는 교회의 안전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목사가 돼야 돼. 그 싸움 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렀습니까? 그 백날 부러지져 봐야 거듭나지 않습니다. 가서 거기 찬양 계속 부르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어떤 길 걸어갔는가?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100번이든 200번이든 그 찬양만 부르면 달라집니다. 성경 읽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만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거듭나야 됩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도 여러분 아모스 7장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리라. 여로보암 왕 잘못되니까 왕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잘못 보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 하나 잘못 청빙하면은 교회 망하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 뽑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리, 권력 그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일이 보이는 사람이어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거듭나야 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래 되어야 변화됩니다. 아모스는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소명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은 6장 1절 봤잖아요.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지도자를 이스라엘 집이 따르도다. 대통령 누가 됩니까? 국민이 찍어줘야 됩니다. 담임 목사 누가 됩니까? 교인이 표 찍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어떤 사람 뽑는가? 큰 사람 뽑고 능력 있는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왕을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보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것 중에가 그거예요. 모세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희한한 자리예요. 사무엘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래요. 그런데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지도자인가? 사무엘상 12장에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주옵소서 이랍니다. 왜 왕을 달라고 하는가? 그 왕이 공동체를 능력 있게 해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하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왕인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명받으면 이런 성경이 보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 되면서 늘 생각이 그겁니다. 난 낙이구나. 낙이는 왕을 잘 태워서 안전하게 가야지. 그런데 백성들이 나귀에 탄 왕을 보면서 절을 하는데 뒤를 보고 절을 하는 줄 알고 우쭐거리면은 왕 떨어지면은 나귀 꼴이 뭡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태워서 가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존경하고 순종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우쭐거리는 목사에게 교인들은 환호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똑같아요. 모세 무시했습니다. 겁 안 냈습니다. 사무엘 무시했습니다. 겁 안 냈습니다. 지도자가 거듭나게 되면은 권력을, 나에게 준 권력과 권리를 조자룡 헝칼 쓰듯이 휘두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나?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나?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나? 내 눈을 흐리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나? 있으면 말하라. 내가 갚으리라. 나는 너희의 종이다. 거듭난 자에게 늘 열리는 영적인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그 싸움 잘 안 하거든요. 그 싸움. 항상 지도자들은 백성의 눈을 흐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하나님 찾아가야 하는데 왕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는가 하면은 저 아모스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도망하여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입니다. 이 나라는 왕의 성소고 궁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리 거듭나지 못한 우매한 국민들 보면은 정권과 국가를 혼돈해요. 대통령과 국가를 동일시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은 담임 목사와 교회를 동일시해요. 목회와 하나님의 통치를 동일시합니다. 그것을 빙자한 자들이 죽은 종교인들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대통령 조창기도에 가서 기도해주고 청와대 불려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인들이 자부심 가지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걸어간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모세가 걸어간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나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종일토록 모욕거리와 능욕거리가 됐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한오에 취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대부분 모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당당히 선교비 받아가지고 선교여행 다닐 때 바울은 받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뭐라 했는가?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부족해서 대접 못 받는다. 그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 환호와 명성과 보상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 일을 선택했다면,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됐기를 원했다면 상을 받으려니, 보수를 받으려니와 자의로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을 인정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분해서 봅니다. 능력 있는 자를 추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가? 체제 유지와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에 유익한 거고, 그렇게 해야 이 삶이 안전하라고 하는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그거는 동서고금 지도자들, 거듭 부름이 없는 지도자들의 백성을 통치하는 수법입니다. 지금 아마시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모스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안 맞다, 네 신앙은. 너희 동네 나가서 말하지 이곳에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이러면서. 깨어난 백성들 없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체제 유지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교의 전통과 체제에 어긋난다고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로마의 정권에 해가 된다고 십자가 처형당한 겁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어떤 사람을 대통령 뽑으려고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소녀의 주인이 살 소망이 없다. 이제 수입이 끊어지니까 관리와 무리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이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중에 찬양과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이 안 맞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흔들린다. 그 위협에 넘어가서 뽑아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권력을 휘두릅니다.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고고한 역사나 성경에 보면은 항상 체제 유지와 전통의 고수에서 개혁을 하는 게 거듭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사무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들, 성경의 고전인 킹 제임스 버전이 그 성경의 70%를 인용했는데 그가 독일로 숨어 들어가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를 망치는 자라고 화형시켰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언제 교회가 생명이 있었는가? 속사도까지입니다. 속사도까지 폴리가 화형당했습니다. ignatus, 맹수의 밥이 됐습니다. 그들을 방조한 교인들입니다.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은 종교인 아마샤는 네 고향에 가서, 너 편에 가서 이야기해라. 네 말은 우리 체제를 흔들고 전통을 깨뜨리는 거다. 거듭나게 되면은 복음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만나를 먹였을 때 5,000명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피하여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니까 이 사람의 말은 어렵고 안 맞다 이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사람 추종하면 안 됩니다. 체제와 전통을 고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살려면은 돈 벌기 위해서 살지 말고요. 일을 즐기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생을 위해서입니다. 목사들에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만큼은 아니라도 1년에 한두 차례 1박 2일, 2박 3일 가서 기도원 가서 그 싸움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사람보다 일이 중요하고 교회보다 내 삶의 안전이 중요하고 나라보다 우리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고 이래 됩니다. 가서 싸움할 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감정 실어 100번 불러보세요. 거기도 드려보세요. 이상한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 걸어가지 아니한 길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희한한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희한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랑 같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번에 애들하고 긴 여행 성장하는 애들하고 다니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잘 컸다 생각 들었어요. 왜? 세상의 풍속대로 애들 안 길렀거든. 금방 눈에 보이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싸움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목회하면서도 뭐 말해줘 봐야 알 수도 없어서 말도 안 하는데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해서 교회 떠나거나 목사님 지지하는 거 보면은 참 어찌해야 될까 싶어요. 지 판단에 목사님은 진보적이라서 좋고 목사님은 보수적이라서 뭐 싫고 복음으로 진보와 보수를 판단해야 되는데 정강훈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가 마음에 안 들면 트럼프에게 편지 보내더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천 명 모여요. 이상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는요, 왕을 태운 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주는데 냄비와 도마와 그릇, 칼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냄비에게 절하면 웃기잖아요. 오늘 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마취시켜버린 거예요. 제 목회의 비판도 전통하고 체제 유지를 가지고 할 때 참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예배의 모범 형식은 시대를 따라 다른데 안 변해요. 왜? 목사들은 그 체제에 안주되어 있거든. 모든 예배가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신약 기도회 이거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저도 이거 깨뜨릴 때 교인들에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데 세계에서 그 교회 구경 왔는데 그 교회가 어떤 짓 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집 없는 걸 자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큰일에서 당연히 저런 대접 받아야 돼요. 죽은 교인이죠. 누구를 존경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시 돼야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전기 들어오지 않을 때 호롱불인데 촛불 켜면 엄청 밝았습니다.
동생하고 장난치고 놀면 제 어머니가 그럽니다. 기름 아깝대. 접시는 하지 말고 자빠 자라 이래요. 해 떨어지면 자는 삶의 사이클입니다. 해 떨어지면 자기 때문에 동력 트기 전에 일어납니다. 동력 트기 전에 어슴푸리야 일어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그러고 나면 날이 좀 밝아지면은 삽 들고 논에 가서 물고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한숨 자고 또 밭에 일하러 갑니다. 새벽 기도가 예배의 삶의 사이클의 중요한 사이클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화 때 이제 밤이 대낮입니다. 12시 1시가 잠자는 시간이 아닌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새벽 기도, 사람 죽이는 거죠. 서서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하고 안 맞대. 한국교회 보수 전통하고 다르대. 침 뱉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나는 무엇을 따르는 자인가? 정말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생이 되어져서 좀 보는 눈이 달라지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인정할 줄 아는 교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목사는 권력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어째야 교회 커지는가 압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진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돌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평안을 얻으며 나와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새틀같이 많은 날들 가운데 구별되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다 따라가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 육신의 눈에 분명히 보여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의 체제,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기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지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모두 떠난 그 자리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커바디스의 길을 걸어간 베드로를 영접하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영접하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